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시편 142편 다윗은 언제 부르짖었는가? 자, 다윗은 언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언제 부르짖었는가? 영이 속에서 짓누릴 때에 부르짖는다. 시편 142편 3절. 자, 영이 속에서 짓누릴 때 부르짖으면은 주님의 오른손이 임재하셔서 그 영을 만져주신다. 말씀 계시로 만져주신다. 기름 부음으로 만져주신다. 시편 142편 1절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주께 간구하였도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마음이 짓눌릴 때. 두 번째로는 마음이 짓눌릴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몇 절에서? 시편 62편 2절에서 61편 2절에서 마음이 짓눌릴 때 시편 61편 2절에서 마음이 짓눌릴 때 뭐 하는 것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이 뭐 할 때? 짓눌릴 때. 자, 시편 142편 1절로 3절. 자, 두 번째로 마음이 뭐 할 때? 짓눌릴 때 시편 61편 1절로 2절 마음이 짓눌릴 때 그럼 영이 짓눌릴 때 마음이 짓눌릴 때 부르짖어 다윗처럼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무슨 손이 임재하신다? 오른손이 임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른손이 임재하시에 뭘 주신다?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시오. 영은 뭘 받아야 됩니까? 말씀의 계시를 받아야 영적인 억눌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마음이 언제 치료됩니까? 말씀의 계시가 부어지면서 마음의 억눌림에서 해방되고 마음이 치료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육체가 짓눌릴 때. 육체가 짓눌릴 때 성경 구절은 이제 육체가 짓눌릴 때 성경 구절. 자, 육체가 짓눌릴 때는 이제 성경 구절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놔두고 네 번째로 환경이 짓눌릴 때. 환경이 짓눌릴 때 시편 69편 1절로 3절입니다. 환경이 짓눌릴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짓눌릴 때 시편 86편 1절로 3절입니다. 자, 육체가 짓눌릴 때는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제 자, 성경 구절을 육체가 짓누릴 때 시편 22편 1절. 자, 시편 22편 1절과 시편 22편 바로 15절. 자, 14절, 15절 적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6편 1절로 3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이 짓누릴 때 시편 142편 1절로 3절 다윗처럼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짓누릴 때 시편 61편 1절로 2절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으로 주님의 오른손이 임재하시어 말씀 계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마음적인 짓누림에서 치료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가 짓누릴 때 시편 22편 1절처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시편 22편 14절로 15절처럼 육체가 짓누릴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육체가 주님의 왼손이 임재하셔서 자, 주님의 왼손을 통하여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환경이 짓눌릴 때 시편 69편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환경이 짓눌리게 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의 왼손이 임하여서 그 환경적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경제가 짓눌릴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경제 위기가 올 때 시편 86편 1절과 3절 시편 86편 1절과 3절처럼 옵니다. 바로 주님의 왼손이 임재하셔서 경제 계시를 열어주시고 그 경제 계시가 뭐로 바뀝니까? 경제 실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5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단계가 1단계는 뭡니까?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부르는 단계입니다. 로드 주여 하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시편 55편 보세요. 바로 두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6절과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처음에는 뭡니까? As for me, 나로 말하건대 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I will call upon God. 그러면 and the Lord shall save me.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5절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콜 하는 단계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As for me, 나로 말하건대 내가 하나님을 부르리니 I will call upon God. 하나님을 부르면은 and the Lord shall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이렇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뭐하고?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말은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녁에도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침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정오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다 보면서 뭡니까? 뭐한다? 크게 뭐하게 된다? 부르짖게 되는 거라.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십니다. 음성을 들으셔. 아침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아침에도 부르짖고 정오에도 부르짖게 되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가 말하면 날마다 부르짖는데 날마다. 그죠? 우리 가난할 적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86편 3절에서 뭘 했습니까? 날마다 부르짖어요. 날마다. 날마다 언제?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하루 종일 날마다 부르짖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날마다 시편 86편 3절에서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그래서 이제 날마다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가 뭡니까? 크라이 한다. 크라이. 애기가 말입니다. 어린 애가 배가 부를 적에는 그냥 배가 조금 고플 적에는 엄마 이렇게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 죽게 생겼어. 너무 고파 못 견디겠어. 가난해 수렁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어. 질병의 수렁에 빠져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뭡니까? 막 애가 말이야 울어. 그게 크라이거든. 크라이, 어라우드, 큰 소리로 크라이 부르짖는 거라. 크라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까? 예?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원수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썼어. 너무 억울해. 까닭 없이 재판에 져버렸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 항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뭡니까? 저녁에도 부르짖고 아침에도 부르짖고 정오에도 부르짖고 날마다 부르짖는 거죠. 항상 뭡니까? 바로 내가 억울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재판에 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뭐 하는 겁니까? 밤낮으로 뭡니까? 3절처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재판관을 만나면 이 가부가 하는 소리는 한마디밖에 없어.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내 마음의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 마음의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가난을 돌파하게 해주세요. 가난을 돌파하게 해주세요. 큰 손되게 해주세요. 큰 손되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는 거야. 다른 거 뭐 기도할 거 뭐 있어? 큰 손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밤낮 주야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큰 손되게 해주세요.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7절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걸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보세요.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이쪽으로 오세요.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저녁에도 부르짖고 아침에도 부르짖고 정오에도 부르짖고 주님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가난에서 해방시켜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천국 갈 수 이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으라고 태어났습니까? 내 인생이 그런 겁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저렇게 꽃도 피는데
인생에 봄은 없습니까? 나는 영원히 겨울밖에 없습니까? 봄이 좀 오게 해주세요. 부요의 봄이 좀 오게 해주세요. 밤낮으로 큰 손으로 주님 왼손으로 임재해 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뭘 8절부터 8절 내가 너희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속히 갚아 주신다. 속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이 어떤 믿음입니까?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남들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뭐 아직까지 저렇게 살아? 아직까지 저렇게 말이야 가난하게 살아? 아직까지 저렇게 쓰임받지도 못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말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중성모략을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끊어버리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전화를 말입니다. 자기가 했었더만 안 나갈 적에는 말입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아버리고 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예? 부르짖고 기도, 부르짖고 기도, 밤낮 부르짖고 기도, 저녁에도 기도,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새벽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계속 뭡니까? 계속 내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제 가난 졸업증 좀 주세요. 가난 졸업증 좀 주세요. 좀 이제 개울에서 이제 봄이 오게 해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가부의 부르짖음처럼 이 누가복음 18장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부처럼 기도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9절로 14절에 세리처럼 회개하는 기도다. 속히 응답받으려면 세리처럼 회개 기도가 지속적으로 뭡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뭐죠? 13절로 14절입니다. 13절로 14절.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누가복음 18장 13절.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뭡니까?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처럼 세리처럼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회개 기도의 기초 위에 바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뭐가 열린다? 믿음이 열려요. 믿음의 기도,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기초에서 온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온다는 겁니다. 무슨 뿌리? 세리처럼 회개하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회개 기도하면은 주님의 피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부어지게 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뭘 부어주십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임재하시고 왼손이 임재하셔서 내 오른손을 잡아주셔서 지속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왼손을 잡아주셔서 지속적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나를 훈련시키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지속적인 믿음,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믿음의 기초는 바로 세리와 같은 기도다. 13절. 세리와 같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회개할 적에 제일 깊은 회개는 우상의 뿌리가 깊은 거죠. 그래서 우상은 은금 경제를 투자했기 때문에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신명기 11장에 7차원의 은혜 경제도 문이 열리는 것도 역시 회개 경제를 드림으로 여러분이 그 열쇠를 통해서 실천 은혜 경제가 신명기 11장에서 열렸죠. 열린 것처럼 이 회개 기도도 빨리빨리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상, 특별히 우상의 은금 경제를 드린 회개 경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 기도하시게 되면은 이 주님의 피를 만나는 지름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 주님의 피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의 피가 쫙 들어오게 되면은 그 주님의 피의 고속도로를 타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그 성령님이 말씀으로 운행하실 때 주님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주님 왼손이 내 왼손을 잡아주셔서 기도가 말입니다. 기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믿음의 기도의 용사로 여러분들 훈련되어지고 지속적인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주님의 오른손과 왼손에 그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찾아가서 자녀들에게 그 응답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네 부모가 기도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때가 되었다. 그런데 너 부모는 이미 천국 가버렸지만 때가 왔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오른손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그 자녀의 너에게 부어주노라 하고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고 내 왼손에 있는 경제적인 응답의 열매를 너에게 부어주노라 하면서 부어주어버리니까 그 믿음의 후손들은 말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경제가 가난이 돌파되면서 꽃이 핀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후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 하시어서 이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목동이 왕이 된 것처럼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그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사역자가 존귀한 사역자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역자가 나눠주는 부여로운 사역자로 무능력한 사역자가 권능 있는 사역자로 슬픔의 사역자가 기뻐 뛰고 춤을 추는 사역자로 부르짖으면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3시간 이상 방언 기도를 합시다. 회개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